오늘은 9월 첫 주일입니다. 9월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믿음의 집을 잘 지읍시다. 우리 3주 동안 이 믿음의 집을 세우는 일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내 마음에 영접한 후에 이제 믿음으로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데,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그 과정과 그 여정을 우리는 믿음의 집을 짓는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유일한 길이요 믿음의 주가 되시고 완성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초 공사를 이제 잘했으면 뭘 해야 됩니까? 기둥을 세워야 됩니다. 흔들리지 않는 진리 말씀의 기둥,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이겨내고 견뎌낼 힘과 승리의 원동력, 기도의 기둥, 이 기둥을 견고하고 든든하게 잘 세워야 합니다. 그러면 기초를 이제 다지고 기둥을 세웠으니 이제 뭐 해야 됩니까? 지붕을 덮어야 되죠. 하나님의 은혜의 지붕,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주시오.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하는 삶, 이거는 내 삶이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고백을 하며 사는 거예요. 내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다스림을 받으며 사는 삶, 이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삶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사는 삶, 선하신 하나님, 가장 마지막에는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삶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하는 삶입니다. 우리 모두 아름답고 견고한 이 믿음의 집을 잘 세워 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제 믿음의 집 세우기 네 번째 시간으로 이제 마지막입니다. 자, 기초 세웠어요. 기둥 세웠어요. 지붕을 덮었어요. 집이 완성이 딱 됐잖아요, 이제. 그러면 완성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완성된 거 바라보면서 그냥 이렇게 보고만 사는 겁니까? 이제 들어가서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믿음의 집을 잘 지었으니 그 집 안에 가득 채우는 일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집을 다 지어 완성이 되면 그 안에 무엇으로 채우고 싶습니까? 집을 멋지게 줬어요. 20평, 30평, 40평 집을 멋지게 줬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이제 생활에 필요한 필수품들을 이제 그 집 안에 채워줘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잘 채워지면 이제 삶의 질을 조금 높여주는 편리한 것들을 이제 또 집 안에 또 구비해 놓게 됩니다. 그래서 공간마다 채워야 할 물건들이 다 다르죠. 침실에는 침실에 필요한 것들이 채워져야 되고, 주방은 주방에 필요한 것들로 채워져야 하고, 욕실은 욕실에 필요한 것, 그 용도에 맞는 것, 거실은 거실에 필요한 것, 거기에 용도에 맞는 것들로 이제 우리가 잘 채워놓고 배치를 잘 하게 됩니다. 만약에 그 집을 그냥 지어놓고 1년이든 2년이든 5년이든 10년이든 그냥 두고 바라만 보고 멋있다, 아름답다 이렇게 보고만 있다면 그 집이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될까요? 거미줄이 생기기 시작할 거예요. 벌레들의 놀이터가 될 겁니다. 먼지가 쌓일 거예요. 더 나으면 흉가 내지는 폐가 같은 그런 집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지 않게 하려면 기초공사하느라고 힘들었어요. 기둥 세우느라고 힘들었어요. 지붕 돕느라고 힘들었어요. 그 집을 짓느라고 몇 개월 이상 힘들었어요. 많은 돈이 투자가 됐어요. 근데 그냥 흉과 폐가처럼 두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되지 않게 하려면 그 집안 곳곳에 뭔가로 채워야 돼요. 다 채우고 나면 마지막에는 그 집에서 살 사람들로 채워줘야 합니다. 누군가가 그곳에서 살아야 돼요. 그래야 집이 됩니다. 이건 비싼 집이든 싼 집이든 상관없어요. 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참 재밌기도 하고 정신이 번쩍 들게도 하는 비유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나와 솔로몬보다 훨씬 더 크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귀신 들린 사람의 비유로 심판을 경고하셨습니다. 비유의 내용은 이래요. 어떤 사람에게 귀신이 들어갔어요. 근데 그 귀신이 쫓겨났습니다. 쫓겨나가지고 어디로 가지 하면서 이제 갈 곳을 막 찾는데 갈 곳을 찾지 못하고 그냥 여기저기 다니면서 이제 쫓겨다닌 사람으로 그냥 사는 거예요. 근데 여기저기 어디에서 구하지 하고서 찾고 돌아다니다 보니까 처음 자기가 쫓겨났던 그 사람을 보니까 깨끗이 청소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귀신이 그 사람에게로 다시 들어갑니다. 어이구야, 나를 위해서 깨끗하게 준비해놨구나. 그러면서 다시 그 사람에게 들어가. 그래서 그 사람의 형편이 이전보다 더 악화가 되는 귀신 들린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면을 깨끗이 청소했지만 다른 것으로 채우지 않으면 더러운 귀신에게 점령당해서 전보다 더 비참한 그런 모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청소하는 것도 중요해요. 다시 말하면 회개하는 것도 중요해요. 근데 회개로 끝나고 나면은 청소 잘 됐네 하면서 엉뚱한 것들이 다시 내 마음에 들어온다 그런 뜻입니다. 채워야 돼요. 채워야 돼요. 예수님의 비유를 오늘 말씀과 연결하여 생각해 봅니다. 우리의 이 믿음의 집을 세워갈 때에 기초는 누구라 그랬어요? 기초 예수 그리스도. 기둥은 말씀의 기둥과 기도의 기둥. 지붕을 덮어야 돼. 지붕은 하나님의 은혜의 지붕. 집이 다 젖었어요. 이제. 그냥 비워두면 안 되잖아요. 뭔가로 채워야 할 거 아닙니까? 우리의 집은 이런저런 다양한 것들로 다 채우는 거 시키지 않아도 뭐가 좋은지, 뭐가 나쁜지, 뭐가 필요한지 다 주문하고 찾아보고 비싼지 싼지 다 해서 채우잖아요. 근데 우리의 믿음의 집을 잘 지어놓고 그냥 비워두면 안 돼요. 뭔가로 채워야 합니다. 나의 믿음의 집을 무엇으로 채워야 할까? 여러분이 새로 집을 짓거나 새 집에 입주하거나 집안 전체를 리모델링하거나 그럴 때 그 후에 무엇으로 우리의 집을 채우지? 어디에다가 뭘 어떻게 배치하지? 이런 걸 생각하면 어때요? 짜증나요? 기분이 좋아요? 짜증나요? 기분이 좋아요? 기분이 좋잖아요. 새 집에 리모델링하고 짓고 입주할 때 어디에다는 어떤 거 갖다 놔야지, 어떤 색깔의 조명을 해야지 하면서 여러 가지 그냥 설렙니다.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집에 뭔가를 채우려고 할 때에도 그 마음이어야 합니다. 그 마음. 그 마음. 억지로 그냥 갖다 뭐 이렇게 넣는 게 아니고 설레는 마음, 즐거운 마음. 한번 따라해볼까요? 빈집은 위험하다. 네, 빈집은 위험합니다. 위험해. 우리의 믿음의 집도요, 비워두면 위험합니다. 아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귀신 내쫓았어요. 회개하고 예수님 영접하고, 그래서 내쫓았다니까. 그런데 비워두니까 왜요? 다 그때 쫓겨나갔던 귀신이 다시 들어와서 이전보다 더 악화가 더 심해졌다고 했어요. 비워두면 위험합니다. 나갔던 사단 마귀가 우리의 믿음의 집에 틈을 타고 들어오게 되고요. 믿음보다 의심이나 불신이 가득 차게 되고요. 감사보다 원망과 불평이요 가득 차게 되고요. 내 안에 기쁨보다 낙심으로 가득 차게 되고요. 소망보다 절망으로 가득 차게 되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닌 사단이 좋아하고 기뻐하는 것으로 가득 채워질지 모릅니다. 그래서 비워두면 위험한 거예요. 비워두면. 우리가 마음을 비워라 그러는데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우리 기독교는요 비우는 종교가 아니에요. 응? 우리 기독교는 비우는 종교가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는요 무소유가 아니에요. 여러분 무소유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 있으면 받아서 잘 선용하는 게 그게 우리지. 우리는 아무것도 없이 그냥 무소유로 사는 게 그게 우리는 목표가 아니에요. 욕심이 문제고 종용이 문제지 선용을 해야 된다. 선용.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경제적인 거든 뭐 어떤 거든 간에 가득하고 축복을 많이 받으세요. 중요한 거는 그걸 하나님과 사람들을 위해서 어떻게 쓸까? 선용할까? 그거를 잘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아니 우리 교회에도 분명히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못하니까 문제죠. 그냥 비워두면 위험한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편지하면서 권면한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기를 원한다. 어떻게 해요? 풍성히.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하기를 원한다. 말씀 안에 거함을 말하는 것이고요. 말씀 충만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 말씀을 내가 묵상하면서 내 삶 속에서 그 말씀을 담아내는 삶. 그걸 말하는 거예요. 잠언 16장에 보니까 삶과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건 마음에 새긴다는 거예요. 말씀을 주의한다. 잠언 3장에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는 것, 마음판에 새기는 것. 이게 내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는 것.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이 말씀의 풍성함의 은혜가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삶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지혜로 서로 가르치며 권면하게 되고 말씀이 내 안에 풍성해져요. 그러면요 지혜로의 지혜로 서로 가르치고 권면하게 돼요. 그러면요 이거는 지혜로 하기 때문에요 상처가 안 됩니다. 지혜가 빠지면요 상처가 돼요. 사람들을 가르치려고 하고 막 야단치려고 하고 막 종교하려고 하고 그러면 백발백중만 상처가 돼요. 그러나 지혜로라는 말을 서로 가르치고 권면한다. 이 말은 말씀으로 어쩌면 잘
잘 위로하고 다독거리고 함께해서 그가 말씀에 든든히 설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이 엄청난 이런 일들이 말씀이 내 안에 풍성히 거할 때 일어나는 일들이고, 두 번째,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게 되고 감사하는 자가 되고, 이게 16절 17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의 풍성함의 은혜를 받아서 이와 같은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소원, 우리의 믿음의 집 안에는 무엇으로 채워야 할까? 여러분은 무엇으로 채우고 싶습니까? 응? 무엇으로 채우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채우기를 원하는 것으로 채운다면 과연 그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일까? 한번 질문해 봐야 되고, 내가 채우고 싶어하는 것으로 채워진다면 과연 그것이 정말 내게 유익이 되는 것들일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한번 해봐야 합니다. 잘 생각해야 돼요. 내 안에 가득해서는 안 될 것들이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많더라고요. 제가 한번 찾아봤더니 육체의 종류, 즉 탐심, 탐욕, 음행, 시기, 분쟁 등등 이 육체의 종욕을 우리 안에 채워서는 안 된다. 이건 영혼을 거스르는 것들이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에 보니까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컨트롤하라고. 골로새서 3장에 보면은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라.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5절 말씀.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땅의 지체를 죽이라. 다시 말하면 이런 것들로 우리 안에 채워지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유익이 안 되고 오히려 거치는 것들이 되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는 악한 생각과 악한 계획, 이것들이 우리 안에 채워지지 않아야 합니다. 사람들에게 도덕적, 윤리적, 물리적 해를 끼치는 것, 이거 악한 거죠. 그것뿐만 아니라 이 악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도 악한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들을 마치 하나님이냐 인정하고 숭배하는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하게 되고 맙니다. 노아 시대의 사람들을 보면 우리 안에 채우지 말아야 할 악한 생각과 악한 계획들로 채웠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노아 시대의 사람들을 한마디로 뭐라고 평가를 했냐면, 창세기 6장에 보니까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래서 노아에게 방주를 지어라 하면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내 안에 이거 믿음의 집을 기초, 기둥, 지붕 다 덮고 잘 이제 지었으면 내 안에 무엇으로 채워야 할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 에베소서 5장에 보니까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예수님도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숨어있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 하나님의 영 충만해. 이건 성령에 의해서 가득
내 안에 하나님의 숨결로 가득 차라. 가득 채우라.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술에 취하면 술이 사람을 지배합니다. 처음에는요, 내가 술을 지배해요.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먹는 거죠. 이 술 먹고 싶으면 이거 먹고 저거 싶으면 내가 선택하고 내가 술을 지배해. 그런데 먹다 보면 술이 나를 지배해. 성령이 내 안에 가득 차면 성령께서 우리를 주관한다. 그러니 성령이 너희 안에 가득 차서 충만해서 너의 삶을 주관하시도록 하라. 이게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삶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도록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거예요. 내어드리는 거.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가장 복되게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그분께 우리의 모든 삶을 내어드려라. 그럴 때 능력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기쁨도 평안도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근심할 일이 아주 없을 수는 없습니다. 염려하지 않을 일이 항상 있는 게 아니에요. 염려하면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면 근심과 염려보다는 그걸 이기고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주셔서 그런 가운데서도 담대하고 그런 가운데서도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그게 성령 충만한 사람의 삶에 나타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늘 기도하고 사모하고 달라고 늘 그런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게 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됩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근데 놀라운 건요, 예수님도 이제 이 땅에 오셔서 어린 시절을 지내시고 30세쯤 되셨어요. 근데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는데 세례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에게 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사역을 하시기 시작하기 전에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충만함의 은혜를 힘입고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신 거예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고 놀라운 치유 역사가 나타나고 성령의 임재와 충만함의 은혜를 힘입어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도. 여러분, 그러니 성령 충만함을 갈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간절히 구해야 되고 우리도 간절히 사모해야 돼요.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고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고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령님, 언제나 내 안에 거하시옵소서. 성령님, 나의 삶을 이끌어 주옵소서. 성령님, 오늘도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성령님을 구하고 찾고 갈망하고 성령님 오늘도 나와 동행해 주십시오. 내게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내 안에 구하십시오 하면서 여러분 차 타고 가다가 걸어가면서 일하면서 매일매일 기도하는 거예요. 구하는 거예요.
또 어떤 분은 그랬잖아요.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성령님 안녕하십니까? 이 인사되잖아요. 내 안에 무엇으로 채워야 할까? 말씀으로 풍성히 채워야 합니다. 오늘 16절에 말씀하셨잖아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여. 이 말은 뭐예요?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저들의 믿음의 집을 지어가는 그 믿음의 집 안에 말씀으로 풍성히 채우기를 간절히 원했던 거예요. 저도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되기를 정말 간절히 원합니다. 응? 제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내 기억에 공식적인 성경을 앞에서부터 차근차근 읽어가는 일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시작을 했는데 말씀을 그때부터 읽고 암송하고 성경 주요 구절들을 쓰고 하면서 글씨 연습도 하고 성경도 쓰고 하면서 연필로 쓰고 잉크펜 촉으로 쓰고 그러면서 말씀을 하나하나 내 안에 채우는 일을 그때부터 시작했습니다. 고등학교 다닐 때는 이제 조그만 성경책을 지금도 집에 있는데 그 책을 가방에 꼭 갖고 다니면서 버스 안에서 읽고 공부하기 전에 수업 시작하기 전에 책상 위에서 읽고 옆에 옮겨서 도서실에서 공부하러 가가지고서 거기 가서 시작하기 전에 저녁 먹고 나서 한 장 읽고 10시, 11시에 끝나고 집에 올 때 끝나기 전에 성경 한 장 읽고 늘 성경책을 갖고 다니면서 읽고 외우고 하면서 말씀을 내 안에 채우는 일들을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부터 했습니다. 왜? 나는 목사가 될 거니까, 목회할 거니까. 말씀을 읽고 듣고 쓰고 외우는 일을 이거를 내가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 그렇게 생활을 했습니다. 제가 코로나 때 성경 구절을 가지고 가사로 해서 우리가 말씀 찬양 100곡을 이제 부르면서 여러 성도들을 생각해서 하기도 했지만 동기는 그거였지만 지금 지나고 이 말씀 준비하면서 가만히 또 돌아보니까 결국은 그게 나를 위한 거였더라고요. 내게 그게 축복이었던 거예요. 말씀을 찾아야죠. 곡을 써야죠. 가사를 붙여야죠. 수정해야죠. 다시 녹음해야죠. 불러봐야죠. 그러면 그 말씀을 한 구절을 몇 번 읽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틈만 나면 듣고 부르고 지금도 말씀 찬양 200곡 그래서 번호가 200곡부터 나왔는데 지금 한 곡 만들어 가면서 불러가면서 피아노 치면서 부르면서 여기 녹음해 놓고 연습해서 들으면서 지금 말씀 하나하나 내 안에 채우는 일을 지금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즐거운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들으면서 부르면서 채우면서 하면 설교 말씀 준비하면서 그 말씀과 이 말씀이 또 연관이 되어지고 여러분 그럴 때의 기쁨은요 여러분들은 몰라요. 설교 준비하다가 말씀이 짧게 진도가 안 나가잖아요. 설교 내용이 계속 진도가 나가야 되는데 진도가 안 나가면요 그것만큼 답답한 게 없어요. 그런데 준비하면서 크게 말씀이 생각나고 말씀 찾는 거 생각나고 그냥 기억나고 외웠던 게 기억나고 그래서 말씀이 여기서 이렇게 막 연결되어져가지고 이렇게 막 되고서 술술술 이기 치고 그러면요 그것만큼 기쁜 게 없어요. 여러분들도 이거는 저만의 방법이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방법을 찾아보시고 어떻게 하면 내 안에 말씀을 충만히 풍성히 채우는 일을 나는 어떤 방식으로 할까? 어떻게 할까? 그걸 한번
여러분 스스로를 체험해야 찾아보셔야 돼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분명히 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 아니겠어요?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뜻이 담겨있기 때문에 말씀으로 풍성해지면서 내 안에 하나님의 뜻이 심겨지고 새겨지고,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뜨거운 마음이 내 안에서 일어납니다. 적어도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말씀은 생명의 빛이기 때문에 말씀이 내 안에 풍성해지면 내 안에 절망의 어두움은 물러가는 거예요. 말씀에 빛이 들어오는데 어두움이 거할 수가 없어요. 말씀은 강력한 무기, 성령의 검이기 때문에 말씀으로 풍성해지면 내 안에 사단의 세력, 죄악의 세력들을 능히 이겨나가고 시험도 유혹도 능히 분별력을 가지고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으로 풍성해지시니까 어떻게 했어요? 광야에서 시험 맞을 때 말씀으로 하나님 시험하지 말라고 물리치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뭘 하고 있냐면 하루에 성경 한 장 읽고 책을 10쪽 읽어요. 10쪽. 성경 한 장 읽고 책을 10쪽 읽어요. 아침에 다른 일을 하기 전에 제일 먼저 성경 한 장 읽고 책 10쪽.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읽는데, 이걸 하면서 이걸 나 혼자 하면은 좀 아깝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성도들이 성경을 다 읽으려면 부담되니까 하루에 한 장 읽고, 책도 하여튼 책 우리 잘 안 읽더라고. 그러니까 책을 200페이지, 300페이지 되는 거 읽으려면 잘 안 읽고 바쁘다고. 근데 하루에 10쪽만 읽자고 그러면 읽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성경 한 장 읽고 책 10쪽 읽고, 요거를 좀 나랑 같이 할 사람을 좀 한번 모집을 해가지고 광고해가지고 모집을 해서 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얘기해주면 제가 단톡방을 만들어가지고, 그 단톡방은 아무 얘기 없고 그냥 오늘 하루 한 장 내가 책 10쪽을 읽었는지 확인하고, 그래서 성경 읽은 장 중에서 은혜 받은 구절 한 구절 딱 올려놓고, 책 읽은 10쪽 중에서 이렇게 좀 마음에 와닿는 한 단어, 어떤 좋은 문장이 있으면 올려놓고, 책은 없으면 안 해도 되고, 그런 것들을 해서 한번 좀 해봐야 되겠다, 이런 좀 생각을 가지고 지금 그렇게 한번 해보려고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보니까 우리가 시간이 없어서 성경책을 못 읽는 게 아니에요. 할 방법이나 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거나 혼자 하다 보니까 하다가 그만두거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커뮤니티를 이루어가지고 함께 하면 좀 서로 같이 읽어가면서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을 좀 가지고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제 공식적으로 광고하면 한번 도전해보고 같이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한번 대답해보세요. 해봤으면 좋겠어요. 네. 내 안에 무엇으로 채워야 할까? 사랑으로 풍성히 채워야 합니다. 왜 사랑으로 풍성히 채워야 할까? 모든 것을 온전하게 메어주는 띠가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이 모든 것을 내어준다. 이 모든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갖추어야 될 거룩한 삶, 그 거룩한 삶에 갖추어야 할 것들, 골로새서 3장 14절 우리가 읽은 말씀 앞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용서, 이런 얘기들이 12절, 13절에 나오면서 그 모든 것들을 온전하도록 메어주는 띠가 뭐냐? 그게 사랑이다. 그래서 우리는 내 안에 사랑을 채워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이 예배가 은혜가 되고 기쁨이 되고 예배 드리러 오기 발걸음이 가볍죠. 도살자 끌려가는 듯한 마음으로 온다고 한다면 그 얼마나 발걸음이 무거워요. 얼마나 재미없어. 와서 그냥 졸다 가는 거지. 찬송도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는 찬송은요,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즐거워요. 기뻐. 기도도 그렇고요, 봉사도 그렇고요, 전도도 그렇고요, 누군가를 위로해 주는 것도 그렇고요, 대접하는 것도 그렇고요, 섬기는 일도 그렇고요, 구제하는 것도 그렇고요, 내 안에 풍성이 채워진 사랑으로 그 모든 일들을 해야 합니다. 그 모든 것들을 온전하게 매는 띠가 뭐라고요? 사랑이거든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사랑이라. 요한 1서 4장에 보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 안에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내 안에 사랑이 충만하게 채워진다는 얘기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이 내 안에 충만히 채워졌다 그 얘기랑 같은 얘기라는 거죠.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4주 동안 믿음의 집 세우기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 기둥은 말씀의 기둥, 기도의 기둥, 지붕은 하나님의 은혜의 지붕으로 덮어야 된다. 그리고 그 집을 이제 다 지었으니 그 집 안에 뭔가를 채워줘야 된다. 비워두면 어떻다고 그랬어요? 비워두면 뭐라고? 위험하다. 응? 비워두면 위험하다. 그래서 채워야 된다. 뭘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그럼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십시오. 말씀으로 충만히 채워야 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으로 풍성히 채워야 합니다. 그러면 그 안에 사람에게 틈타지 못해요. 육체의 정욕이요 틈타지 못해요. 악한 생각, 악한 계획이요 틈타지 못해요. 우리 모두 믿음의 집을 견고하고 아름답게 세워가는 멋진 믿음의 여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